풍성한 이렇게 찬양과 또 이렇게 예배로서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싼 그 누스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구유에 누우신 만왕의 왕이라는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뜻하지 않은 그 힘든 여행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삭의 산모가 그 여행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통 만삭의 여인이 비행기 타는 것을 권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그냥 출산했으면 큰 문제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그곳을 떠나서 남쪽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가 나옵니까? 네. 지도를 보시면은 북쪽의 나사렛에서 남쪽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보통은 요단강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길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더 길고 어려운 길을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무리인 상황이죠. 근데 왜 이렇게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여행을 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인 아구스투스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그 명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호적을 명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병력을 확인하는 것 하나였고,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군인으로 모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징수가 아마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길을 떠납니다. 두 사람 다 유다 지파이고요. 그 중에서도 다윗의 집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왕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그 아름다운 룻기의 배경도 이 베들레헴입니다. 바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의 탄생지를 미가서 5장 2절 말씀으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조금 전에 성가대가 낭독했던 구절에도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고생스럽게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되었을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황제의 명령이에요. 명령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진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보여지는 이유와 실제 이유가 다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밴쿠버에 오신 이유가 아이들 공부시키기 위해 오셨잖아요. 근데 실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사업하다가 처가댁이 밴쿠버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쉬러 이 밴쿠버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방문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온 거는 잠깐 쉬러 왔지만 실제는 제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실제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참 은밀하십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놀라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이 길을 떠났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 길을 도대체 왜 가야 하나? 위험한데, 힘겨운 이 길을 왜 가야 하나? 못 가겠다 싶었지만 가서 보니까 어때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예언을 이루는 것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의 고통과 수고를 넘어서는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든 길이 있어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가야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역경을 뚫고 간 길이기 때문에 그 선물은 그냥 선물일 수가 없어요. 지난 하나님의 흔적이 그 가운데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간격이 그것 가운데 남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바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주시는 선물입니다. 던컨에서 사역하시는 조한선 교사님, 백인 교회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이 원주민들이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렵죠. 근데 조한선 교사님이 처음에는 던컨에서 한인 목회도 하셨어요. 그래서 잘 성장하는 교회가 그때 있었는데 그것을 사임하고 결국에는 부르심의 현장인 원주민으로 갔고요. 거기서 원주민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고난이죠. 왜냐하면 1세였기 때문에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결실이 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가는 그 사역을 포기하려는 그런 갈등해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뚫고 이겨내며 견뎌내며 지나온 10여 년 동안 원주민 교회를 결국 일구어내신 거예요. 던컨에서 카위찬 교회로 먼저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해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는 동일한 그때 말랏 교회를 시작하셨고, 올해는 또 콜릿베이라는 데서 또 교회를 또 시작하셨어요. 벌써 지교회가 2개나 있는 대형 교회가 되셨어요, 지금. 조한성 기사님의 목회 자체가. 여러분, 그 조한성 기사님께서 지난주부터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하셨답니다. 원주민 교회에서 첫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첫날 참석자가 7명이셨어요.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살렘 전도사님, 한인 선교사, 한인 사역자 3명에다가 백인 4명. 그래서 처음에 실망하셨대요. 왜냐하면 원주민 성도분이 한 번도 안 오셔가지고 처음엔 좀 실망이 되셨대요. 근데 그렇게 모이신 7분이 정말 중보기도의 용사로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이 땅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난하고 소외받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함께 울어가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중보 기도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실망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조한성 교사는 확신한다라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적어도 원주민이 한 분도 안 오셔도 기도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걸이도 힘겨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걸음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던 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3일길을 아브라함은 걸어가죠. 숱한 번민으로 걸어갔을 거예요. 고통으로 걸어갔을 거예요. 말 못하는 답답함으로 그 길을, 가슴을 짓누르는 아픔을 안고 그 길을
3일길을 견뎌낸 것이에요. 그렇게 견뎌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삭 대신에 예비해 놓으신 뿔이 걸린 순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지 못해도 좋습니다. 견뎌내시기만 해도 너무나도 값진 일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은 견디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품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가정을 위해서 또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로 견뎌내시는 그 모든 길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또한 우리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 기사를 통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요, 영광의 모습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비천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은 오셨어요. 얼마든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왕궁에서의 탄생이 가능하셨을 텐데, 근데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출생하신 곳이 마구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종은 어디까지 가는 복종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는 복종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기까지 가는 이 죽음보다 더한 복종을 그 이전에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하신 거예요. 그 앞에 뭡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죽음 전에 자기를 낮추시는 탄생의 복종을 하신 것이에요. 죽음만이 복종이 아니라 탄생도 주님의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탄생과 죽음이 다 자기를 비우는 복종이셨어요. 자기를 낮추시사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동물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주님은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탄생과 죽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아주 비슷한 모습이에요.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찬송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냥 갓 태어난 아기를 찾아보라고 해도 됐을 텐데 메시아의 두 가지 표적을 천사들은 알려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한 표적은 뭡니까? 한 표적은 강보에 쌓인 것이고요, 다른 한 표적은 구유에 누워있는 것, 이것이 두 가지 표적입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예요. 구유는 소나 양의 먹이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는 그릇이죠.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빵집이라는 뜻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떡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떡을 떼어서 주시듯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주신 그분이 양식을 주는 그 그릇에 담겨서 누워 계세요. 세상에 어떤 아기를 구유에 눕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우셨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등을 대셨듯이 이 땅에서의 처음에 주님은 구유의 등을 대셨습니다. 나무 십자가와 나무로 만든 구유, 탄생에서는 구유요, 죽음에서는 십자가입니다. 구유는 양식을 담아서 생명을 주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음으로써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강보, 두 번째 표적 강보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면서 천으로 꽉 동여매는 것이 바로 강보입니다. 우리의 비슷한 것이 있죠. 우리의 베네 쪼고리와 비슷하지만 보다 좁고 긴 띠와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이가 약 3m에 이르는 긴 천입니다. 성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화를 보시면 이 강보의 느낌이 여러분 오십니까? 그냥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놓은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마치 꽁꽁 묶어놓은 그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15세기 이태리 화가가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린 성화입니다. 여러분, 강보의 의미가 저것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보에 쌌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아기를 꽁꽁 둘러싼 것이에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 어떻게 살아나옵니까? 온몸을 배로 동인 채로, 꽁꽁 동인 채로 나오게 되죠. 예수님도 돌아가셨을 때 온몸을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로 꽁꽁 싸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 처음 입으신 옷과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입은 옷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형태도 거의 같습니다. 탄생에서는 강보요, 죽음에서는 세마포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접이 아니라 우리의 냉대 속에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아니, 산모가 출산을 하는데 아무리 여간에 방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지 방을 내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을 텐데 그 작은 방 하나 얻지 못해서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그 구유를 침대를 삼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고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가난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불쌍하고 억눌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를 풀어주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억눌린 자로 불쌍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유에 놓은 이 아기 예수를 통해 우리가 마음 안에 늘 새겨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나는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는 크기를 원합니다. 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작은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작되어지는 출발지가 있습니다. 그 출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낮은 곳이에요.
그 출발지가 어디인가? 그것은 여러분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 높은 곳으로 가고 작은 것에는 마음을 두지를 않는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저희도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비한 종의 모습을 갖는 오늘 성탄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낮아지는 것을 피하고 높아지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 낮아지는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로 낮아지라 말씀하시고 섬기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본받아 그 길로 우리 모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봉독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